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 그래요. 사전에. 그래서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대상에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다 예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다 지킨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면 이 유월절 지키러 간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사하는 제사가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 고난의 떡을 먹고, 이 고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12살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이요. 이 초등학교 4학년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집으로 내려오던 길에 잊어버렸어요. 아니,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만큼 갔냐? 사흘 동안을 가버린 거예요. 아니, 아기를 잊어버리고 사흘 동안 가는 부모 어디 있어? 정신 차려야지. 사흘 동안을요 잊어먹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던 길로 다 가보는 거예요. 이제 집에 거의 다 갔겠지.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오던 길로 가서 두리번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걸 잘 들은 사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잘 들어야 그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듣는 것을 묻기, 질문을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시대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냐. 옛날에는 여러분 주산으로 이렇게 숫자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산기가 나왔어요. 계산기는 두드리면 되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는요 글자까지 다 이제 치고 인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또 나왔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요 현찰 없어가지고 물건 살 때 입장 곤란하더라고. 그럴 때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딱 하는 거예요. 결제를 어른들은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돈 결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 안 하면 이게 결제를 안 돼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AI 시대라고 그래요. 들어보기는 했지요. 따라봐. AI 시대. 그 AI 시대는 뭐냐? AI는 바로 묻는 시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이 컴퓨터가 여러분 다 가르쳐줘. 공부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공부가 필요 없어. 그 공부 지식은요,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어. 세종대왕이 공부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공부의 지식은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AI가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내가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것은 뭐냐? 무조건 하고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AI가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 아주 선생 중에 선생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척척 박사예요. 그 AI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약자냐? artificial. 한번 따라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AI 그런데 AI가 뭐야? 계란 작은 것이 AI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AI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여러분 머리만 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안에도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로봇 시대야. 로봇 시대. 로봇가 일을 다 합니다. 앞으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가 다 해버린 거예요. 벌써 여러분요, 노조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로봇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오면요, 그 임금 협상할 필요도 없지. 데모가 필요 없지. 그리고 24시간 일할 수 있지. 그리고 월급 올려달라고도 안 하지. 이러니까 여러분요, 생산성이 얼마나 절감되고 향상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기업이 아마존인데 이 아마존에서 이번에 직원을 500명을 감축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로봇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알기로 더 알고 당해야지. 바뀐 걸 알아야지. 아멘. 바뀐 거 알아야지. 이래서 이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딱 집어 넣으면 바로 인조인간이 됩니다. 근데 인조인간이 벌써 여러분 집에 여러분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 음식 만드는 거 그 로봇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빨래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분 그 어르신들 간병 똥기저귀도 다 바꿔줍니다. 로봇가 다 해줍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군인도 앞으로는 필요 없어요. 중국에서는 벌써 이 로봇 부대가 생겨가지고 이 로봇 부대가 바로 창설되었습니다. 사이버 부대는 들어봤지? 컴퓨터로 이 싸우는 것을 사이버 부대라고. 근데 이게 사이버 부대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로봇 부대가 있어가지고 로봇가 가서 싸워요. 로봇은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칼로 찍어도 안 죽어.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번 해봐봐. 우와. 우와. 뭘 알아야 와가 나오지. 모르니까 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와. 세상 바뀌었구나. 한번 따라봐. 세상 바뀌었구나. 세상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묻기를 잘해야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잘 물어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예수님도 보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이런 묻기 교육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죠. 할렐루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선생들 앞에서 듣고 질문하니까 이 선생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유대인 선비를 이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따라봐. 랍비. 그 유대인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들이 깜짝깜짝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 성도들 똘똘한 분이 질문을 세게 하면요 깜짝깜짝 놀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한 분이 왔는데 우리가 통성기도 하니까 가버렸어요. 통성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려버려요. 그 목사님 사모님도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있으니까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기독교인들의 방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픈 거야. 여러분도 이 AI 시대 적응하지 못하면 머리가 아픈, 머리 아파. 그리고 이제 이 AI 시대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양자 시대라고. 알고나 계셔. 양자 시대 봐. 양자 시대. 양자가 춘자 동생인가? 양자 시대는 뭐냐?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는 그 1, 0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어가면 다시 1이야.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가면 다시 1살이 됩니다. 108살이 동사무소에서 되면 여러분에게 치약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학교 오라고. 108살 되면. 아멘.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요 0과 1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1.5, 2.0 다 기억을 합니다. 아멘. 그런 시대다. 이런 시대가 지금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가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가까이 오지. 왜냐하면 이 창세기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은 뭐냐? 바벨탑. 탑이 이렇게 일자잖아. 일자 11.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밑에까지 달라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이야? 여의도에 있는 빌딩이 63 빌딩이라고. 6이 3개다 이 말이에요. 666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롯데 송파에 있는 빌딩이 몇 층이야? 123층. 1, 2, 3 합치면 뭐가 돼? 6이잖아. 6이 몇 개? 3개다 이 말이야. 1, 2, 3 666이잖아. 이래서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요 마지막 때를 지금 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안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놈은 어떻게 하라고? 죽여버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형시켜버려. 오늘 죽을 놈들 많네. 안식일 날 일하는 놈들이 많잖아. 다 죽여야 되거든. 그거.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조용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유대 가정에 갔다 왔는데 안식일 날 되니까요 조용하더라고요. 불도 안 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요리 준비도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불도 안 켜는 거예요. 뭐 하느냐?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다 가정이 쉬면서 뭘 하느냐?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 날 해당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날 뭐 했느냐? 성경을 읽으셨다. 아멘.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안식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따라봐.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야. 순복음 남성교회 오는 분들은 아주 경건한 분들, 거룩한 분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새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반드시 안식일 날은 장사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배는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서 향기로운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이 생각한 예배는 뭐냐 이게요. 예수님이 생각한 예배와 오늘 현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만큼 근접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못 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어느 곳이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요 옛날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그 족장 가운데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이다. 이래서 요셉,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기업을 얻었을 때 야곱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를 어디에다 줬냐? 사마리아에다 줬다 이게요. 아멘. 사마리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좋은 땅이겠어요? 나쁜 땅이겠어요? 좋은 땅이지 여러분요. 아주 좋은 땅이지. 우리나라 평양이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좋은 땅이지 여러분요.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황무지가 됐지. 원래 좋은 땅이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시 정도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2시 되면요 햇볕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평균 40도 이상 덥습니다. 샌들 신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안 다니면요 못 떠나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곤하고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우물 곁으로 가신 겁니다. 우물 곁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12시에 물길로 오는 사람 없습니다. 물은요 오후 해 넘어갈 때 길로 오지. 한 더운데 여러분 물길로 오겠어요? 낮잠 자지. 근데 한 여자가요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요 내게 물 좀 달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요 말로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딱 이렇게. 이게 남자가 뭔 말하면요 받아치는 여자들은 보통 단수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물 좀 달라고 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냐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물을 주사 내 이 더운 여름철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내 남편이 5명이었고 내 현재 살고 있는 이 사실혼 부부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남편 5명 갈아봤다. 농부였고 장사하는 사람도 사귀고 학교 선생님도 사귀고 그 경찰관도 사귀고 정치인도 사귀고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 현재 오다 가다 만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바람둥이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쪽집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냐고.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예배할 때다. 그러면 영이 뭡니까?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여러분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이야, 참.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여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이 바로 진리다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요.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진리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 아멘. 참 예배다 이거예요. 밥이나 먹고 세상 얘기나 하다가 가버리면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건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따라봐. 종교 집단. 종교 집단입니다.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는 못에 들어가 고통받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처음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자, 초대교회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은 애찬 사랑의 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점심 식사를 나눠 먹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을 나눴다 이 말이에요. 성찬을 나눴다. 우리가 여러분요, 지금까지 성찬을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했잖아. 이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절기 때만 성찬을 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다가 나가버리면 그게 예배자예요? 뭐요?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기도하기를 힘써야지. 기도하기 힘써야지. 아멘. 기도하기 힘써야지.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요, 집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삼각교회 또 건물 지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아멘.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죠. 온 백성에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점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멘. 새벽에도 사람들이 오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멘. 늘어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무슨 장이라고 그랬지? 방언과 예언장이라고 했잖아. 방언과 예언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은 기독교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학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야. 성경을 완성시킨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할렐루야. 이래서 한국 교회가요 다시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촛대를 옮겨버려요. 한국 교회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 인도네시아, 저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옮겨버려. 자,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이 방언과 예언장인데 예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을 가리킵니다. 시편.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분 이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찬송시야. 시다 이 말이에요. 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묵도할 때 여러분이 이게 찬송 시편을 제가 읽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적이잖아. 아멘. 성경적이지.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가르치는 말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 정상이죠. 아멘. 정상이잖아. 성경적이잖아. 그리고 계시도 있으며, 계시는 뭐예요? 애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하던 중에 설교자가 원고에 없는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애언이야. 애언.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못하지 여러분. 애언이야. 애언. 이 설교자가요 느끼기 때문에 애언하는 거야. 지금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 처음 온 사람들은요 이 살살 다뤄야 돼. 방언기도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살살이에요. 살살.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요 모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 내가 마지막 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그랬어요. 따라해봐. 방언도 있으며. 그 방언하는 교회가 정상이요,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정상이요? 그 방언 안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성경적이지 않아. 방언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지. 아멘.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중에 방언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방언 안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방언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방언도 있으며, 방언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방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을 하고 통역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통역함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한 사람은 반드시 애언을 하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통역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통역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랄라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 텅 비어버리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날랄라만 하지 말고 또 생각나면 생각나는 말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아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예배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물질 드리는 것도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 시, 여러분, 시. 그래서 제가 시를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읽어드렸잖아. 그렇죠? 시와 찬송과,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높이는 것.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희 둘째 놈도 그 수원대학교 앞에서 그 길거리에서 찬양했잖아. 그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찬송을 자꾸 해봐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찬송만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돼요. 아멘. 그 찬송 부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뭐라고 했어요? 천상 예배. 천상 예배.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천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경배와 또 이 24장로들이 자기 칸, 이 영광스러운 칸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에게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있는 것을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에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생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물질로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요 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식사 당번을 하고 찬양 훈련을 하고 또 교회 환경 미화를 위해서 힘쓰고 교통 정리하고 이런 것은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 잘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요 불언간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끝도 없이 찬양을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밤 12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1시간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한대.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영원히 찬송을 불러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찬송하라고. 영원한 영광을 돌려도 곤비하지 않고 기쁨이 있고 항상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강초원 목사가 오늘 정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말로만 예배가 뭐냐 이게.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백성들이 주를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